성경 말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54페이지 654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0가지 발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우리 정리하고 말씀을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 역대상 29장 또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또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 모든 성도 모든 전도자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선언에도 말한 것처럼 또 오늘 계속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이 되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회복하는, 그 믿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믿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문제, 사건, 어려움, 위기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어려움 왔을 때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고 우리 안에 저절로 시스템처럼 자동으로 반응이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안에 먼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문제 오면 염려하거나 문제 오면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딱 각인되어 있죠.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제,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 담겨두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성경에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 나의 것을 맡기는, 여러분의 자녀도 맡기고요, 여러분의 사업도 맡기고 여러분의 미래도 좀 맡기시길 바랍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 붙잡고 기도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왕이 되는 것이죠. 자녀에게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자녀의 인생의 주인처럼 막 자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될걸요. 여러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정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 믿음,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사건과 여러분이 있는 상황 때문에 나는 버림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가 세상에 보기에는 멸망의 자리처럼 보이더라도, 그 자리가 세상에 보기에서는 그것이 완전 실패의 자리처럼 보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현장이고 그 현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문제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사건과 위기와 그 어려움과 그 상황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거,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갖고 항상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지금 누리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39절에 보면 이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말씀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 다음에 이제 치유를 받은 것을 나오겠죠. 메시아,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기를 살려달라는 그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 때문에 와서 거기서 치유해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한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 갖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됐구나.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른 단어, 믿음의 반대 단어로 불신앙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들은 것처럼 불신앙은 암과 같이 중요하게 많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불신앙에 속지 않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속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들어가야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속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사탄의 유혹이 오더라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욥기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불신하는 것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어떤 내용을 붙여야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그 어떤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는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또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어떤 일을 하시면 이 땅을 만드신 일, 창조하신 일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 땅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려운 단어로 섭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영원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신학적 단어로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창조를 하시고 섭리, 다른 말로 그 창조한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잘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도록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의 미래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은 불가능이었고 무한하신 능력이죠. 그래서 그것을 단어로 전능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다른 말로 그래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기도하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 40장 30절, 31절 두 절만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 그 새 힘을 갖고 사는 그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성취다는, 말씀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미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또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가 세상에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말씀을 붙잡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고요. 또한 그가 또한 율법의 모든 내용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을 통해서 율법을 다 완전하게 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순종의 또한 응답을 받은 전도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또한 누려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다 준비하셨고 우리를 그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의 언약을 먼저 주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것을 은혜 언약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4절에는 노아에게 그 당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노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를 위해서 너의 자손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방주 안에 들어갈 때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살게 되는 것을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방주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과 그 증거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신약 성경 헬라어로 그리스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탄의 모든 일들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속에 여러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금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여러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분명히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불신앙했을 때 불신앙의 그 열매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은 불신앙에 대한 열매들이 너무나 많죠. 성경에 나온 것 중에 몇 개만 보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는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를 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조급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가 말한 자기 아내가 말한 대로 사라의 하녀였던 하가를 취하여서 자녀를 낳게 됐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열매들이 계속 맺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그런 불신앙의 열매들을 보면 에돔 족속이 생긴 것도 그렇고요. 에서의 후예와 또 모압과 암몬, 롯의 또 자손들을 통하여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또 불신앙이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성경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죠. 또 교회사에 보면 또 불신앙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헤롯 대왕 같은 경우 헤롯 왕이 사실은 자기 인기를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을 없애고 다시 지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성전을 짓고 모든 것을 만드는데 그 사실은 자기 인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 지은 것이 믿음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을 자기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뭔가 그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믿어서 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 믿지 않는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지은 것이죠. 결국은 그 성전은 허물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중세교회도 사실은 믿음을 다 놓치게 되는,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내용들을 우상을 섬기고요, 다른 복음이 없는 내용들을 너무나 많이 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면죄부, 면벌부터 팔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불신앙의 열매는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지금도 또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뭐와 연결되냐면 우리 삶 속에 당연히 복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죠.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응답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들이 사람들에게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체질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체질로 계속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각인된 그 불신앙이 체질이 돼서 사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영적인 문제로서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의인도 살펴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사람에 대해서 다 살펴보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상태 속에 계속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믿음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적극적 사고방식 있죠. 옛날에 넌 할 수 있어. 지금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요즘에는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하나님 오시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그냥 축복할 거 너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 사고방식, 믿음 비슷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잘못 들어가서 믿음이 아닌 것들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아닌데 불건전한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죠. 신비적인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서 보거나 들리거나 뭔가 체험한 것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 돼가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참된 믿음, 이 복음을 받는데 방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모델로 불신앙의 모델이 아닌 믿음의 모델로 서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결론 부분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뭐냐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사단의 유혹을 쫓아서 우리가 선택해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서 사단의 종된 상태 속에서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믿어지는 내 인생에서 유일하고 완전한 길,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정말 믿어져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떠나 있었구나, 내가 정말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구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고백이 되고 믿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만나고 생명을 가졌구나 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체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그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특히 렘넌트들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아는 렘넌트 있습니다. 제 친한 렘넌트 있거든요. 누군지는 말 안 하지만 그렇죠? 친한 렘넌트가 있습니다. 안 보이나? 그런데 그렇지,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진짜 체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육신적인 기도는 누구나 다른 종교도 다 합니다. 그건 뭐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뭐 하나의 뜻대로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그 말씀이 정말 성취되는 것들, 그것이 응답되는 것들을 체험하는 그 기도 응답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있는 문제들, 뭐 가난들, 어려움들, 불화들, 영적 문제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것이 해결되는, 응답받는 것들을 분명히 체험하는 것이 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그래서 확인이 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냐면 이 시대에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날마다 복음을 강단을 듣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나를 복음 가진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고 누려지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나의 삶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육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보고 고백하고 또 누리시는 응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오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문에서 19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맛보는 불행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상태에 있을 때 오게 되는 불행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그 답으로는 이와 같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없어졌다고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뭘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진노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생에서 이 땅에 살 때 모든 불행과 사망을 당하고 불행한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불신자 상태라는 것을 소위리 문답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어떤 문제가 오는지, 우리가 조금 다르지만 용어가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하죠.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죄를 지니까요, 원래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면 막 무서워서 숨습니까? 딱 달려나가서 얘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막 안아보고 싶고 그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지니까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수치와 두려움을 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모든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행복한 그 장소에서 이제는 쫓겨남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떠나게 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축복에서 떨어진 인간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와 어려움이 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는 그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맞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들, 의롭지 않은 사람들, 죄인에게 다 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 근심하는 겁니다. 일평생 수고하는데 뭐예요? 슬픔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밤에도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자, 죄의 상태 속에 있는 하나님 떠난 사단의 종된 상태의 사람의 상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사망과 육신의 사망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번호가 틀렸는데 번호 틀린 것은 여러분이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어서 20문당에서는 이렇게 불행한 인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 상태 속에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이렇게 물어봤죠.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그들을 살피시고 계신가라고 구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답으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떠한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영세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 다른 말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언약을 세워서,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언약으로, 은혜의 언약이겠죠. 다른 말로 우리가 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내용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가 주시는 언약이, 말씀의 언약이, 구원의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세워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구속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도록 계획을 세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사도행전 우리 잘 아는 13장 48절에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 예정하신 사람들,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그들이 다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또한 설명하기를 예배소서 1장 4절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부터 택하셨다고 말하죠.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화되도록 만드시고 진리를,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을 통하여, 캠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들을 사용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 것이라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서 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방과 많은 사람을 세우는, 구원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받게 된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